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은 9장 51절부터 시작했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 11절부터 시작해 19장 27절까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지역입니다. 이 경계선 지역에는 주로 두 지역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따로 살아갔습니다. 그중 아마도 나병 환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가장 철저히 버림받은 자였던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서자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멀찍이 멈춰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였기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나병은 구약에서도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불치병으로서 천병, 즉 하늘에서 내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병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병을 고침받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누군가 병 고침을 받으면 이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만 다시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 검증이 되어야만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들이 움직인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다면 그들은 더욱 곤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실제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반적인 방법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 빼놓고는 대부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 한 예배입니다. 왜 그는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소리를 하신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침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마냥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제사장에게 직접 가지 않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는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며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제사장에게 증명받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그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치유받았고 제사장에게 증명받아 가족과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를 보며 예수님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며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돌아왔다는 것과 감사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그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는 다시 얻었지만 구원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가른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 삶을 생각할 때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될 때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했었나 다시금 반성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에 취해 정작 그 기도를 이뤄주신 주인공인 주님은 잠시 뒤로 미뤄두진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최근 제게 주신 은혜들을 일기장에 정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